8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네. 솔로몬 성전이 건물이 완공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기구들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질적인 것만 다 세워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들어가야 될 핵심의 요소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핵심의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적 관계, 오늘의 그리스도에게는 바로 그 새 언약의 관계가 우리 성전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중심으로 안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 핵심이 들어왔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언약궤 속에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포로의 시기의 사람들에게 열왕기서를 써주면서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하나님의 어떤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의 소산물들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하는 것을 핵심으로 담을 것을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적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도 그 성전에 들어갈 핵심은 뭐였냐면 회중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함께 살폈듯이 그 회중이라 함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핵심이 또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구름이 가득하여 그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로 인해서 제사장들조차 꼼짝하지 못하고 그저 그 영광 가운데 가만히 있을 만큼 충만하게 임할 핵심을 봐주죠. 바로 이런 전체 현상들을 솔로몬이 보면서 오늘 본문부터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그런 장면들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특별히 솔로몬이 일어난 현상들에 대하여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우리가 어떤 구를 만들어서 말을 만들어서 얘기하자면 현상들의 신학화 작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어난 현상들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학화 작업을 합니다. 신학화 작업이라는 것은 뭐 신학교의 신학 박사들이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일어난 현상을 보면서 과연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뜻한 바가 뭐며 그 자리 가운데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걸 신학화 작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그런 개념에서의 신학화 작업을 하는 거죠. 어떻게 했는가? 우선 제일 먼저 살펴볼 건 뭐냐면
그 구름이 가득한 현상을 보자마자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2절이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에 라고 얘기해요. 바로 앞에서 일어난 그 성전 건물의 핵심의 요소가 나타나는 바로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캄캄한 곳에 계시겠다 했다는 말입니다. 이 캄캄한 곳은 어디를 상징하는 거냐면 성막 가운데 지성소를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는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셨고 밖에서 볼 때 성막은요 우리한테는 성막이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냥 텐트에 불과하거든요. 조금 큰 텐트.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위엄이라든지 뭔가가 있어 보일 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에게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미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솔로몬 성전의 완공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구름이 꽉 차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부터는 내가 이 성전을 통하여 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모습을 딱 보고 전에는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야 저 성전이구나 할 만한 그 건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오늘의 그리스도인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지역에 있는 건물일 수도 없고 또 요즘 우리가 짓는 교회당 건물일 수도 없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신약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신학화 작업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바로 우리 믿는 회중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우리 전체가 성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이 그 성전이다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 라는 그 표현 속에서 아, 내 몸이 성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몸이라는 건 단순한 이 몸뚱아리 자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성령이 거하는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완성을 이루는 게 요한계시록에서의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는 그 역사 속에 거기에는 성전이 없는데 왜 그런가?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전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완성된 모습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지 않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만드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인가? 나의 이 보잘것없는 인생,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저 소시민이고 그저 천리하게 한 작은 사람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서 때로는 부러워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나는 일 없나 찾아다니고 그러한 차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한 것들이 세워져가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날의 성전 만들기에 집중하며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바로 솔로몬이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요, 그렇게 성전을 만들어가는 일들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의 부분들을 신학화 작업한 핵심의 부분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15절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중간쯤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성전을 만들어갈 때 우리가 반드시 그 만들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어쩌다 보니 교회를 나오고 어쩌다 보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쩌다 보니 세례도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교회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성령도 체험하고 믿음도 갖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는 많이 못해도 늘 기도해야겠다는 부담 속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옳은 것을 보면 기뻐하고 잘못된 걸 보면 슬퍼할 줄 아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전 만들기 가운데 참여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현상들을 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신학화 작업해야 될 중요한 한 파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는 고백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의 성전은요 솔로몬이 헌신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솔로몬과 그 백성들 그들이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해서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돌 한 조각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다 백성들이 한 겁니다. 전부 다 솔로몬의 지혜이고 그 물건 하나하나 히람이라는 사람의 그 탁월한 전문성이 발휘되어서 이루어진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처럼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고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이루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는 그 고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 홍해가 갈라지거나 요단강이 멈추는 그런 기적이 없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었던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갖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지역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할 때에 이게 지금 내 힘으로 하고 있다라든지 나의 수고가 얼마큼 들어가는데 이 생각이 들어오면 우린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룬 것이기에 이것은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하는 얘기는 또 어떤 얘기가 되는가?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손이 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것은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고 고백할 때 내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지만 동시에 또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도구로서 세워지는 겁니다.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신앙인들을 주로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논외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자가 있는 것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그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설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자리매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성전,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가시는 그 위대한 일들의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학화 작업, 나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 모든 수고를 할 수 있었고 이 모든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이루셨기에 가능한 것이다 하는 그 고백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신학화 작업의 부분은 뭐냐면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핵심이 20절 내용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어떤 약속의 말씀을 추억을 합니다. 과거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부터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한 사람을 택한 것이다 하고 다윗에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좋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18절 보면은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 성전 건축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고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때 이 말씀하신 대로 있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20절에 그거를 우리 옛날 개역 한글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허하신 대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허락하신 대로라고 해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성전 만들기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의 육체 또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 일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성전이 되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과거의 건물 성전은 짐승의 피로 깨끗해 했지만 오늘 우리의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갖고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명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허하신 것을 이루어 가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오늘날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현재 우리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착각을 가끔씩 하죠. 우리가 다 모든 걸 한다. 이런 착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일은 과거에도 해왔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해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연결로서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과거의 사람들이 한 역할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는 역할이 있고 또 미래의 사람들이 할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허락하신 것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충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요, 다윗이 뭔가 일들을 많이 업적을 세운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자기가 너무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멈췄다는 것. 거기에 정말 다윗의 다윗됨이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사람을 비교할 때는요, 다윗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더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 완공, 건물을 완공하는 일에 대하여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다 합니다. 그 성전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전부 준비하고 헌금을 하고 그 모든 일들의 준비 완료를 딱 시켜놓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솔로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보다 지혜가 많아서 이렇게 성전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도 역시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과거에 이룬 일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지금 건물 만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 하는 고백을 갖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엉뚱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업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합니다. 업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보고 평가하시냐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로 하나님의 상급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신학화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성전 만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열망을 가지면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고 그가 허락하신 것을 내 역할을 주께서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 행하는 그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위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업적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싶어합니다. 교회 좀 오래 다니고 또 교회에 대해서 좀 안다 그러면 내가 그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그때 밤잠 못 자고 교회를 섬겼는데,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있는 것인데 하는 생각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고 싶은 그 유혹을 받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는 업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그것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라옵건대 주께서 우리의 삶의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이 작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 앞에 온전한 것을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며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 그 가운데에 우리가 참여되는 영광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